지금부터 10월 4일 우리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1장, 통합은 46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7장, 통합은 136장입니다. 거기 너에 섰는가 그
거기 너희 섰는가 그때에 거기 너희 섰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닐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희 섰는가 그때에 거기 너희 섰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 너희 섰는가 그때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이 세상의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각 가정에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상한 심령으로 나왔습니까? 육체의 아픈 질병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상한 심령이 치료를 받게 해주시고 모든 질병 상태에서 고통당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사는 날까지 주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백성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며 주님의 자녀임을 이 땅에 선포하며 주의 백성임을 선포하고자 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셔서 주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권고하시고 책망해 주시고 교훈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지금도 여전히 이 땅의 역병으로 인하여 고생하는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우리 가운데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선하신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모든 연단의 과정 속에서 온전히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여 온몸을 어거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혀의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말도 씨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하는 그 말은 씨입니다. 씨. 그래서 어제 뿌린 씨앗이 오늘의 나를 만들고 오늘 뿌린 말의 씨앗이 내일의 나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말은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키와 같습니다. 배의 키와 같습니다. 오늘 야고보가 1장 2장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1장에서는 이 네로 황제의 치하에서 박해받는 그리스도인, 그들을 향하여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인내할 것을 조언하면서 인내하는 그리스도인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믿음으로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잘 참아내는 그리스도인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것을 조명해 주었고, 그 다음에 이 사회 속에서 삶과 자신의 그 믿음의 고백이 일치하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삶의 실천을 통해서 삶으로 증명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야고보서 1장 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3장의 본장에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예를 들여서 1장, 2장에서 선언된 그 말씀들을 통해서 3장, 4장, 5장은 이제 실제적인 예를 통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적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장에서는 혀를 제어하라, 그 다음에 지혜에 대해서 이게 두 가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혀를 사용해야 되는지 오늘 여기 1절로 12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 본서신을 기록할 당시에, 야고보 당시에 이 말 때문에 많은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는 1장 19절 20절에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은 좀 더디하라. 이렇게 조언해 주었고요. 1장 26절에도 누구든지 스스로 내가 경건하다, 내가 믿음이 있다 생각하면서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라고 이렇게 야고보가 계속해서 조언하면서 오늘 여기 3장에 와서는 이제 대놓고 이 혀에 대한 위험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입으로 찬송도 하고 저주도 하고 험담을 통해서 남의 마음에 심한 상처도 주고, 어떻게 한 입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함께 이렇게 나올 수 있겠는가? 샘을 봐라.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이 낼 수 없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입으로 서로 모순된 말을 한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라고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면서, 참으로 성숙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실제적인 이 적용을 통한 이 입술을 잘 제어하는 것이, 입술을 잘 조절하는 그 능력이 바로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 2절은 그리스도인은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된다는 거, 선생되지 말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3절 5절에는 혀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이렇게 말씀해 주고요. 6절로 8절은 혀를 제어하지 못하면 얼마나 큰 결과를 낳는지 말씀해 주고요. 혀의 불일치가 얼마나 모순되는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유대인 사회에서는 선생하면 되게 높은 지위와 높은 존경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부모와 선생님이 물에 빠졌을 때, 납비가 물에 빠졌을 때 납비를 먼저 구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사회에서 얼마나 이 납비들에 대한 존경이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선생은 납비는 아니지만 그만큼 납비와 같은 그런 존경의 위치, 공경의 위치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유대인 사회에서는 낯선 사람들에게도 배울 점이 있으면 세워서 듣고, 그러다 보니까 바울도 이 복음 전하는데 어느 정도 호황을 누렸지만, 그러나 그로 인해서 모순된 거짓된 교훈들과 이 거짓된 선생들의 무책임한 말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초대교회에 이런 혼란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데 만일 말에 실수가 없다면 온전한 사람이다.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실수가 많은데 실수가 없는 사람은,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온전한 인격은요, 말로써 증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온전한 인격이다, 좋은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의 입술 속에서 바른 말이 나오고 덕스러운 말이 나오게 되고 진실한 말이 나오게 되고 양약이 되는 말이 나오고, 그 사람을 통해서 보면 치료하는 말들이 나와요. 그러나 사람의 인격이 바르지 못하면 그 사람이 쏟아내는 말마다 상처를 받는, 그 사람이 쏟아내는 말마다 사람들이 다 죽어요. 아파서 어쩔 줄 몰라요. 우리는 이런 입술을 잘 제함을 통해서 실수가 없는 온전한 인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혀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세 가지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여기 3절 보니까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여 온몸을 어거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말, 동물이잖아요. 이 덩치가 큰 이 동물을 재갈을 먹여가지고 이렇게 그 덩치를 움직이는 것처럼 자기 뜻대로, 사람들이 그 큰 힘센 동물을 자기 뜻대로 이용하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보니까 소도 코를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동그란 걸 끼워서 이렇게 움직이면 따라오잖아요. 그렇게 순종하게 만드는데 마찬가지예요.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여서 온몸을 어거하며, 그러니까 혀도 똑같다는 거예요. 혀도 몸을 움직이는 것과 똑같다. 배를 봐라. 두 번째 예는 배를 봐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느냐.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인데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큰 광풍에 비교할 때 이 배는 작잖아요. 키는 얼마나 작아요? 배를 움직이는 키는. 그런데 키가 없다면 배는 바다 가운데 아마 표류하고 말 것입니다. 배를 움직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건 키잖아요. 키.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혀입니다. 혀가 배의 키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바다 가운데, 인생의 바다 가운데 이 망망대해를 움직이게 하는 혀. 그래서 배가 항로를 결정하듯이 이 키를 통해서 이 혀는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잘못 가게도 할 수 있고 잘 가게도 할 수 있고. 그래서 키가 사공의 뜻대로 조정이 되듯이 마찬가지로 혀의 영향력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배를 키로 조정하듯이 마치 큰 말을 이 재갈을 물려가지고 다루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혀를 하나님의 뜻대로 제어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그런 야고보의 가르침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예화는 불과 나무입니다.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번에도 캘리포니아 동부 서부 큰 불이 나가지고 지금까지도 타고 있는 모양인데요. 사람들도 죽고 그 많은 집들을 다 태워버리고 대한민국의 국토의 면적의 30%인가 몇십 프로를 태웠다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양을 태워버린 거죠. 어떤 동쪽인가 서쪽에서는 파티하다가 그 불꽃에 의해서 튀어가지고 불이 나서 그렇게 된 경우도 있고, 어쨌거나 작은 불로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처럼 혀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우리에게 일어나게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겁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그 열매를 먹는다. 우리가 말할 때도 보통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2장 34절로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는 악한데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선한 사람은요, 그 쌓은 선에서 선한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말이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우리 예수님이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을 것이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거기서 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 10명의 정탐꾼은 와서 그들은 우리보다 키가 장대하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데 우리는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그 말의 씨앗을 듣고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이렇게 됐죠.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옷을 찢으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여러분 백성들이여,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이미 떠났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10명의 부정적인 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있어서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전염병, 치료 불가능한 악성 유행병을 그들에게 보내가지고 쳐서 멸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 말을 통해서 뒤에 가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는 뒤에 가면 재밌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는데 너희들이 한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들이 원망하면 하나님이 그 원망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불평하면 그 불평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겠다고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축복을 말하면 감사를 선포하면 하나님이 그 감사를 들으시고 그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실행하시겠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렇게 실행할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10명의 정탐꾼은 원망의 말, 불평의 말, 우리는 택도 없어, 우리는 그들의 밥이야, 메뚜기 같아, 그 사람들에게 비하면 그들이 말한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바라본 그 시야 그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10명의 정탐꾼이 쏟아낸 그 말에 반응한 많은 수많은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어 쓰러져 버렸어요. 이처럼 혀는 어마어마한 불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 20세 이상의 전 백성들을 다 태워 죽였던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이 선포한 대로 됐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요 여호와께서 기뻐하면 주실 거다. 그러면서 오직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과 달리 온전히 여호와를 쫓아갔던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세상의 현상만 바라보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든 환경 속에서, 사건 속에서 10명의 정탐꾼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여기까지 인도하면서 출애굽을 건너게 하시고 또 쓴물을 단물이 되게 하시고 물을 먹게 하시고 음식을 주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수많은 이적을 행하면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증명했건만 그들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그런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의 방식대로 그대로 쏟아냈습니다. 원망했어요. 우리는 말할 때 분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의 말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해요. 오늘 여기 말씀에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한다. 어떤 사람의 말은요, 치료하는 양약 같아요. 양약이라는 말이 마르페, 치료한다는 의미잖아요. 살리는 말, 회복시키는 말, 희망을 주는 말, 능력을 주는 말. 그럼 우리가 세상 속에서 긍정하는 말만 하면 되나?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긍정하는 말은 좋은 말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민수기 14장에서 일어난 이 10명의 정탐꾼, 2명의 정탐꾼, 12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파장이 일어났는지, 그로 인한 얼마나 많은 큰 일들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혀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한 사람의 말이 10사람의 이 불평이, 원망이 20세 이상의 전 이스라엘 백성을 다 광야에서 소멸시켜버리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읽은 책이 있는데,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에모토 마사루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사람이 분자를 연구한 그런 사람인데 물의 결정체를 연구를 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물을 컵에다 떠다 놓고 거기다가 감사합니다라는 단어만 붙였는데, 단어를 붙였어요. 그리고 싫어, 미워 이런 단어를 붙여놓고 그 물의 결정체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그 사진을 찍어서 책을 쓴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감사합니다라는 단어가 붙여놓은 이 물 결정체에 물이 육각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미워, 싫어 이런 안 좋은 단어들은 이 육각경이 파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사람도 약 70%가 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 좋은 말을 들으면 이 전파를 통해서 우리 몸에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듣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영향력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전에 보니까 KBS 한글날 2009년 말 테스트 해가지고 거기에 보면요, 밥을 가지고 또 거기 KBS에서 실험을 했어요. 한쪽 밥을 2개를 퍼놓고 여러 사람들에게 이제 한 밥에는 사랑합니다, 예뻐요, 좋아요 이런 좋은 단어들만 쓰게 했고, 한 단어는 미워, 싫어, 난 너 기분 나빠, 재수없어 이렇게 안 좋은 단어만 쓰게 했어요. 근데 한 달 지나서 그걸 걷어서 봤는데 이 밥에 좋은 말을 들은 밥은 하얀 곰팡이가 피어 있고 안 좋은 말을 듣는 이 밥은 누런 곰팡이가 피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아마 유튜브에 있을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밥이 생명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해요. 여러분, 이렇게 말은요, 여러분들이 하는 이 지금 순간 던지는 이 말들, 그 말들은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결정체를 이루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결정체를 이루어서 뭔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흥하는 말씨가 있고 망하는 말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우리는 몸과 혀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우리 입술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얼마나 큰 어마어마한 파장이 있는지, 오늘 말과 이 재갈, 그 다음에 배와 키, 불과 나무를 통해서 3가지의 말을 통해서 이 혀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혀를 잘 조절하지 못할 때 오는 우리 인생의 결과가 얼마나 큰지를 이제 6절로 8절에 또 말해주고 있어요. 혀를 지키지 못할 때 오는 결과 6절로 8절에 보면 2가지로 말하는데, 첫째는 혀는 불이다는 거예요. 불의의 세계다.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받기를 불살이라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산불같이 확 태워버리는 것처럼 그렇다는 겁니다. 그것 심지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더럽히고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삶의 과정을 파괴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쌓은 선을
잘못된 말 한마디로 완전히 다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혀는 이렇게 인생 전체를 파괴시킬 수도 있는 불의 근원인 지옥불과 같다. 그래서 여기 이 지옥을 뜻하는 헬라어 게헨네스는 흰놈의 골짜기를 지칭하는 히브리어 게흰놈에서 유래한 표현인데요. 그거는 예루살렘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에서 계속 불을 태워가지고 소각하고 있는, 그것은 마지막 날 심판의 장소로 자주 비유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참으로 믿는 성숙한 성도는 자신의 혀를 제하는 데서 실패하면 안 된다. 만약에 자기의 혀를 실패하게 되면 온몸을 더럽히게 되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게 되고 완전히 인생의 파멸에 이르는 피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음을 경고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는 겁니다. 혀를 잘못 쓰면 그 열매를 그대로 먹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혀를 잘못 쓰면 쉬지 않은 악이 되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게 된다. 여기 보면 7절로 8절에 보면요, 짐승들은요, 우리 권사님 댁에도 가보면 뭐 강아지들 앉아 일어서 와 하면은 얼마나 잘 따르는지 몰라요. 이렇게 동물들은 사람들에게 길들었는데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쉬지 아니하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왜 혀를 길들일 수 없는 겁니까? 아담의 범죄로 이미 우리 속에는 타락된 인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타락된 인간의 본성, 죄성이 있는 우리 인간은 우리 몸속에 그렇게 쌓여 있기 때문에 그것이 혀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길들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를 믿은 중생한 사람이라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시각으로 오늘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그 혀를 믿음에 굴복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인식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도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길들일 수 없는 혀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과 같이 보이는 시야대로, 내가 느낀 대로, 내가 막 속에서 나오는 대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쏟아내는 죽이는 독이 가득한 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중생한 성도라면,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언약의 인식하에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시야를 가지고 우리 입술을 사용한다면 적어도 우리 혀를 굴복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혀의 불일치에 대한 모순입니다. 9절로 12절에 보니까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이거는요, 혀에 대해서 성도들은 우리가 한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을 찬양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또 우리 입술로 사람을 저주도 하고 이러는 거는
옳지 않다는 것을 모순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는 왜 모순되냐? 한 샘물이 단물과 짠물을 낼 수 있냐?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는다는 그리스도인이 한 입으로 찬송도 하고 저주도 한다는 거, 이건 너무나도 이중적이고 모순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를 믿는 중생한 영혼을 가지고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온전한 인격으로 좋은 말을 통해서 우리의 삶으로 이렇게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도 교훈하기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겁니다. 남을 험담하는 말, 오직 너희는 덕을 세우는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속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본어겐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었단 말이에요. 좋은 나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이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좋은 열매들이 나타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없듯이 짠물이 단물을 함께 내지 못하듯이 성도라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좋은 말들이, 아름다운 말들이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2장 18절 아까 말씀드렸듯이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내일의 우리 삶의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사용하는 아름다운 혀, 그래서 양약 같은 혀, 내 주변의 이웃을 살리고 남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는 아름다운 양약 같은 그런 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에도 씨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10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없이 바라본 그대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갔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시행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내가 하는 참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내 속에 중생의 씨가 있고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주 안에 계신다면 이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양약이 되는, 치료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양약이 되어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 커뮤니티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사랑하는 우리 크랜브룩 한인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1장, 통합은 195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셈. 있는 보다도 있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 보다도 있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아멘.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환경 속에서 또 감사해서 하나님의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 주의 백성들 주님께 헌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주님의 그 가정을 지키시고 일터의 현장을 지키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사 예수를 잘 믿는 믿음의 축복 가운데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것은 10월 11일은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하나님께 우리 이 시간은 또 감사의 헌물을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간은 교회에서 1시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여전도 회원들은 뭐 특별히 준비할 게 없고 단 도시락을 준비해 오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오시면 되겠고, 특별히 그날은 또 소연자매가 한국으로 귀국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송별식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잘 지키시고 또 이렇게 그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송영 2장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